아멘. 지난주에 함께 우리는 이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과 그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그게 여인의 마음에 와닿았고 마음을 쪼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자리하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사건이죠. 그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그런 것들 좀 같이 한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때. 뭐 설마 자이로 드롭을 탔을 때 이럴 때는 아니겠죠. 뭐 바이킹을 탔을 때 이럴 때도 아닌 것 같고, 뭐 해외 처음 갔을 때도 기뻤을 것 같고, 뭐 앞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은 뭐 결혼했을 때 뭐 이럴 때 가장 기뻤나요? 그랬을 것 같고, 저를 가만 생각해 보면 떠났던 애인이 돌아왔을 때 이럴 때도 기뻤던 것 같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그렇죠. 하여간 여러 가지 기뻤던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주었을 때, 보너스를 받았을 때, 또 집을 샀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번 큐티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어릴 때 살았던 산 위에 집이 그 녹지 사업으로 철거가 되고, 그래서 화장실 한 개를 7가구가 쓰는 집에다가 나중에 이제 그 동생이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을 하나 장만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집에서 목사님 모시고 그 입주 예배를 드릴 때 참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기쁨, 눈물이 막 솟아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때도 있고,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때가 기뻤을까 떠올려 보면 사람마다 다양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이 자리에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마 방향은 뭐 기쁨 쪽으로 가겠죠. 아마 어떤 쪽으로 가는지 한번 봅시다.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농담처럼 시작했다가 상당히 진지한 대화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했던 예수님의 진지 모드가 통했는지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인이 가기 전에 예수님하고 마지막 이 마무리하던 지점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먹을 걸 구하러 마을로 갔다가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서 아무도 예수님에게 뭔 대화를 나누었는지 왜 대화를 하시는지를 묻지를 않았습니다. 뭐 설마 관심법을 가지고서 다 알아맞힌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안물안궁 이쯤 될 것 같은가요? 새로운 신조 사자성어라서 잘 모르죠. 안 물었고 안 궁금하다 이런 뜻이죠. 제자들이 궁금하지 않아서 묻지 않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뭔가 딱 부딪히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부딪혔을까요? 딱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에게 묻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제자들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함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 남자인 스승께서 유대인인 스승께서 사마리아인과 만나 대화를 하고 계시며 두 번째 유대 남자인 예수님이 어찌하여 여자랑 대화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공개된 자리에서. 이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바로 부딪혀 왔던 겁니다.
예수님하고 그동안 며칠 지나면서 뭐 꽤나 많이 부딪혔습니다. 뭐 이 중에는 아마 세리 마태도 있었겠죠. 마태는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 그 자기 집에 초대했고 그와 함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같이 밥을 먹는데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어울렸던 그 사건. 그게 이 순간은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으나 이 순간만큼은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워낙 오래된 세월 동안에 익숙해진 세계관이라서 몸에 붙어 있는 이 세계관은 그래서 즉각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내가 머리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감정부터 상하고 뛰어나오는 게 이게 세계관이라서 이 세리마태까지도 이 순간 이렇게 마음이 막 움직여서 튀어나온 게 있었는데 어떻게 유대 남자인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여자와 이런 얘기들이 뛰어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왜 무슨 대화를 하시는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는지 이런 얘기가 궁금하지 않을 만큼 마음에 부딪혀 왔던 게 있었던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기쁨의 현장에서 이 변화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제자들처럼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던 사람 한 사람도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 큰 형님, 그죠? 자, 큰 아들도 이런 마음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꽤나 이런 움직임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만 살펴보면 세월을 오래되고 교회 경험이 오래될수록 교회 생활이 오래될수록 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이 변화의 그 주인공들이 어떤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보다는 내 속에 익숙해져 있는 세계관이 울컥 튀어나올 때가 많은 거죠. 어쨌거나 제자들은 그렇고 예수님과 여인은 지금 뭔가 대화를 나누고 여인은 뛰어갔습니다. 여인이 가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들고 온 것을 꺼내놓고서 예수님, 스승님 좀 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지요. 아직까지 제자들의 표정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한 말씀 하시는데요. 나 벌써 배불러. 나 이미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누가 갖다 줬을까? 제자들은 이렇게 궁금해집니다. 이제 화제 전환인 거죠. 예수님은 벌써 먹었다고 얘기하고 배가 부르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드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물 달라 그랬는데 물도 실은 아마 대화하느라고 물도 안 줬을 것 같아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여인은 뛰쳐갔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뭘 드셨을까? 드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말이야 오는 길에 들판을 보면서 그런 얘기했었잖아. 우리 배고파 죽겠는데 저게 좀 익었으면 먹었을 텐데 야, 지금 훑어서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아직 넉 달이 남았어. 추수할 때는 이러고서 안타까워하면서 왔잖아. 그 기억나지? 근데 벌써 이 땅에 왔더니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어. 나 그거 지금 맛보았던 거야. 왜? 마가복음 보면 안식일 날 그 밤새 그 일하시고 나서 안식일 날 회당으로 옮겨가는 중에 배고픔을 못 참았던 제자들이 밀일삭 훑어가지고 비벼서 먹었던 거 기억나죠? 지금 그런 장면이 막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배고파서 막 죽겠는데 아 저거 빨리 익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랬던 사건. 근데 넉 달이나 기다려야 되다니 이러고 왔는데 여기 왔더니 벌써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나 벌써 이삭 다 훑어서 먹었어.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드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내 양식은 말이야. 벌써 먹었던 내 양식은 말이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쯤 되면 제자들이 좀 알아차렸을 것 같은데 아직 제자들은 잘 못 알아차렸고요.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진짜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요? 배고픔마저도 있게 만들었던 뭔가가 있었던 거겠죠. 바로 여인과의 대화에서
여인이 보인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진짜 농담 따먹기 하듯이 그냥 툭툭 던졌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진지하게 이 산 저 산도 아니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바로 네가 지금 그럴 때다. 그랬더니 지금 여인의 마음이 약간 움직이죠. 그리고는 또 딴 데로 또 가죠. 뭐 메시아가 올 때 막 이러니까 지금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서 너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다. 너 남편 다섯이 있으나 아무도 지금 같이 살지 않고 지금 남편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완전히 여인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을 추수.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고 이 여인의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던 나 자신 속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 오르는 거죠. 엄청난 기쁨이죠.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기쁨을 누려 보셨냐고요.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진호 형제가 대답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아주 큽니다. 아마 이 메시아를 만났던 이 여인의 오늘 기쁨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던 날, 외롭고도 쓸쓸한 그날, 그 나에게 손 내밀어 잡아주었던 그때,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했던 그 옛날 노래 있잖아요. 김덕균 우리 형제가 불렀던 그 내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이런 우리 7080 노래가 있죠. 그런 노래처럼 혹은 실로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감한 밤에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러면서 그랬던 그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 그런 기쁨은 아마 자이로 드롭 타고 내려오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이죠. 그런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인의 기쁨처럼.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기쁨,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한번 누려보신 경험들이 있을까요? 어느 날 제가 해직되었던 그때에 저를 무척 좋아했던 그 진여고 예학생이 졸업을 하고 잊지 못하고 스승인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 만나자. 그리고는 만났던 그날 그 송도 옆에 있는 그 암남공원 가는 그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만나서 차를 한잔 하면서 한참 얘기 듣다가 문득 무턱대놓고 이 자매의 아프고 힘든 얘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이 아이의 이 학생 이 졸업학생 청년의 그러고 나서는 불쑥 그냥 얘기를 꺼냈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나왔던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 선생님 교회 가도 돼요 그래댔어. 그래서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됐는데 그 자매가 권미진 자매입니다. 모르는 사람 좀 많죠, 그죠? 미진이 언니입니다. 네. 그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 현장의 그 기쁨을 그 현장에서 정말 갔는데 전했는데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또 다른 일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다양한 현장 속에서 어느 날 그 전에 들어가게 되면 IMF 시절에 대표하던 시절에 그때 이제 행복의 초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과 친구가 나왔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큰 모임 마치고 뒤풀이 시간에 물론 이제 다른 조언이었어요.
와서 같이 내 옆에서 밥 먹고 있다가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날부로 이 친구가 달라졌는데, 그 형제가 동일 형제인데, 예수님이 아마 이날 느꼈던 기쁨, 누군가가 내 앞에서 전혀 믿지 않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 기적을 경험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예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기쁨 가운데서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니. 예수님이 이거 하려고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이거 하려고 내려왔어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근데 와보니 이거는 현장에서 누리는 기쁨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뭘 자수시시오. 배가 고파가지고 오면서 미리사 홀터 먹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왔는데, 여기 너무 목말라가지고 물 좀 달라고 이방인에게 얘기까지 했는데 제자들이 들고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제대로 뭘 먹지 못하면 막 화부터 나고 신경질부터 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것마저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렸던 이 기쁨,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처럼 엄청나게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을 누구나 다 누렸어요. 그리고는 그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먹여주는 기쁨 막 이렇게 막 누리고 살잖아요. 그렇게 막 살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영적인 청소년이 되잖아요. 청소년이 되면 이제 내 밑에 애들이 막 이제 생기는 걸 보잖아요. 내 밑에 애들 챙기는 기쁨도 커요. 동생들 챙겨주는 기쁨도 아주 커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영적인 이제 청년이 되잖아요. 스스로 서서 스스로 이제 독립해서 누군가가 먹여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뭐 문제가 생기면 뽀로로 쫓아가서 막 상담하고 이런 거 안 해도 큐티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하고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이 청년의 기쁨이 크죠. 이 청년쯤 되면 이제 뭔가 으쌰으쌰 자신감도 생기고,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내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거뜬하게 설 수 있다는 이런 기쁨도 누립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영적인 부모가 되죠. 영적인 부모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양육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가르칠 때 기쁨이 커요. 우리 목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섬기고 이끌고 하는데도, 밥해 먹이고 하는데도 지치지 않는 이유가 양육하는 즐거움, 섬기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된다는 기쁨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부모가 되는 기쁨 가운데서 또 가장 큰 기쁨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애가 태어나는 기쁨이에요. 애가 태어나는 기쁨. 말할 수 없이 기쁘잖아요. 결혼할 때 기쁨도 크지만 애가 태어날 때 기쁨 커요. 애를 키울 때 이 막 그냥 이제 뭐 젖은 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고 이러면서 키워가는데, 그 중에요, 저는 제가 모태 신앙이 아니라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나이가 들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애를 낳잖아요. 결혼해서. 그리고 그 첫 애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이 첫 애 여기 있는데, 이 첫 애를 안고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와, 그 기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한 하늘이 열리는 것 같고, 드디어 우리 이 가족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제 세례를 베푼 아이의 아빠가 되어서 이 아이를 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부모가 되었구나. 조금 있으면 이제 두 번째 우리 누나처럼 이제 손주가 세례를 받는 기쁨도 누리겠죠.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기쁨.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한 번 이상은 이게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애가 태어날 때 이 산고도 경험해 보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전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할 때처럼 말씀을 먹였는데 말씀 앞에 바뀌고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고 자라나가는 기쁨. 저는 어쩌다 보니 목회자가 되는 통에 그런 기쁨의 현장을 좀 많이 경험하게 됐잖아요.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지. 지금 그것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은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챙겨주시네요. 여기 이 와중에도 이 오바된 이 감정 속에서도 제자들을 챙겨주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고 얘기를 하죠. 이 와중에 또 제자들이 보니까 이제 마을로 갔던 여인이 마을 사람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와 보라 선지자를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 모든 걸 다 안다고. 여인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 감정이 오버가 됐으면 평소에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얼마나 자기가 눌려 살았는지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막 초청한 거잖아요.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얘기 듣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 보고 우리 마을에 있어 달라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죠. 2박 3일 동안 수련회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 바뀌는 경험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 마을 사람들도 기쁨이 대단해요. 근데 그 와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심었고 한 사람은 거두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미 심기워졌을지 몰라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심어 놓으셨던 것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거두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예수님의 사역 전체 속에서 초기니까 세례 요한이 심었고 내가 지금 거두었다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심었는데 그 다음 2박 3일 수련회 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넉넉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제자들이 곳곳에 이렇게 옆에 흩어져서 1:1 양육하지 않았겠습니까? 풍삼기 가지고 와서 막 양육하고 풍삼초 가지고 얘기하고 막 이랬을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심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거두게 되었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이 했어도 너희가 그 수고와 결실에 참여하게 되었다. 라고 지금 제자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IBF 시절 경험 얘기했잖아요. 밥 먹으면서 뒤풀이하면서 먹으면서 얘기했던 그 동일 형제는 실은요. 그 전에 한 자매가 리더 자매가 열심히 한 학기 동안 심었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밑작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이 형제랑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기도하는 이 은혜를 제가 누린 거죠. 사실 기도하면서도 이 자매에게 미안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가 지금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제가 이 열매를 누리고 있어서 되게 미안했었다고요. 또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심었던 그래서 와 보라고 초청했던 사람들 이 교회 왔을 때 제가 만나고 또 이렇게 복음 얘기 나누고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 그 순간에도 제가 있었던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복음은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심고 물 주고 그리고는 누군가는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제자들은 이 2박 3일의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 마을 사람들의 영적인 추수 열매 가운데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해지고는 수동태니까 안 좋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현장 속에 같이 참여하는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 기쁨을 어디다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예수님이 누리는 이 기쁨 이상으로 기뻐하십니다. 내가 비록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힘들게 살지라도 이 기쁨 생각하면, 이 즐거움, 이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힘이 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심고 물주고 때로 양육에 참여하여서 함께 영적인 부모로서 이렇게 챙겨왔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면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를 기억하면 기쁘고, 그만 생각하면 즐겁고 웃음이 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비록 지금 미진 자매가 지금 우리랑 신앙생활 같이 못하고 멀리 떠나 있어서도 저는 미진 자매의 인생을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과정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뽀얗하고 언제나 가슴 속에서 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놓치지 않게 되는 부모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함께 맑은 물 15년을 지나오면서 특히 대학부 시절에 만나서 함께 말씀 같이 나누고 엎치락 뒤치락하며 자라왔던 형제 자매들이 연애하고 결혼해서 결혼할 때, 그럴 때 보면 이제는 주례를 하면서도, 이번에 주례하면서 두 사람 보니까 너무 제가 입을 이렇게 다물지를 못했었어요.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된다는 기쁨이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 어때요? 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돼요? 애부터 낳아야죠, 그죠? 애부터 낳아야 키우지. 그래서 애 낳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죠? 애 낳는 거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 땅의 환경은 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로 욕먹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을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는 낳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을 행하는 게 바로 나의 양식이라고 얘기했던 그 양식을 먹어야죠. 교회가 점점 경로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더 이상 애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 그래도 맑은 물 속에는 애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게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이 애 울음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영적인 아이가 태어나는 기쁨, 한 명 한 명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곳에 한 사람의 뭐 세일하듯이 뭐 예수 찬당 지옥 불씨 이런 거 말고 정말 내 친구 가운데서, 정말 내 옆에 내 부모의 내 형제 가운데서 정말 안타까워서 내가 너에게 전해야겠다고, 이 얘기를 전해줘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하는 것. 와보라의 전도도 중요하지만 입을 열어서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이 전해주고 있는 그림 없는 그림책, 그다음 오늘 동그라미, 뭐 기타 모든 거 사형리 뭐 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왜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너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 얘기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큰 변화가, 기쁨이 넘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가 내 입으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는 연습을 해보자고요. 그게 애 낳는 마지막 산고거든요. 10달 동안 뱃속에 키우는 과정 필요합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안 키우고 애 불쑥 태어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고 애쓰고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
입을 열어서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전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산고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면 나에게는 식상한데 이 얘기하면 이 사람 변화될까 바뀔까 조마조마한데 얘기를 했더니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엄마들마다 다 애 낳아봤잖아요. 그죠? 안 낳아본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애 낳을 때 남자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뭐 그런 경험들 한다고 하잖아요. 그 고통.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우리 영적인 현실 속에 필요해요. 한 명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연습. 연습이 안 되면요. 연습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풍삼기를 쓰셨던 김영국 목사님이 풍삼초라는 걸 만들어서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비디오 테이프도 있어요. 책도 있어요. 그 같이 읽고 나눠도 되고 비디오 테이프 같이 보고 얘기해도 돼요. 이걸 가정교회별로 좀 가져다가 연습을 좀 해봅시다. 우리 박 목사님 가정교회 한번 연습했다 그랬나요? 연습했습니다. 연습을 같이 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한번 입을 열어서 전해보는 이 산고의 고통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변화되는 현장을 경험할 때 이 예수님의 오늘 이 보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고 했는데 벌써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내 생각에는 아직까지 내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아직 멀었어. 근데도 되는 거예요. 김영국 목사님이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아니 그전에도 만났어요. 그전에 자기 부인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례 베풀었어요. 그 부인의 이름이 노소영이에요. 근데 그 남편 와가지고 나도 세례 줘. 뭐 친구가 뭐 이런 거 뭐 다리 떨어가면서 친구가 뭐 이런 거 하나 좀 뭐 세례 줄 수 있잖아. 나도 뭐 와야지 뭐. 근데 보니 아니었어요. 너 아직 멀었어, 엄마. 가. 그리고 보내고 이 친구가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때 그때 찾아와서 야, 좀 나 좀 살려줘. 그랬을 때 복음 전했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감옥 갔습니다. 감옥 속에서 계속 복음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남들이 욕하지만 나는 이 친구에게 책임져야 돼. 남들은 다 가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쇼라고 얘기하지만 난 이 친구 진심을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아. 전했고 세례 베풀었고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함께 양육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노소영의 남편 누굽니까? 최태원입니다. 그리고 그 최태원 회장이 지금 사회적 기업 그러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더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그 진심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계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여기 있습니다. 적어도 CEO 출신인 김영국 목사님이니까 CEO인 한 사람에게 같은 동질 문화권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CEO가 CEO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학생이라면 학생인 내가 혹은 지금 백수라면 백수인 내가 백수에게 가정주부라면 가정주부인 내가 애 키우면서 유치원 보내는 봉고를 태우면서 옆에 있는 봉고를 같이 태우는 옆집 아줌마에게 직장 동료에게 같은 동질 문화권 속에서 복음의 때를 알아차리고 입을 열어서 적어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다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 좀 뜨겁게 한번 불태워 봅시다. 산고를 경험해 봅시다. 예수님이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했는데 나 지금 벌써 휘어져 추수했어.
너희들 도대체 이 기쁨 알기나 하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뿌듯해하는 이 기쁨을 우리도 한번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한 명 정하시고 10달 동안 품으시고 10달 꼭 안 돼도 되겠지만 어쨌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봅시다. 가정교회별로 풍삼초 뭐 책이든지 비디오든지 같이 보고 같이 그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들고 나가서 한번 구체적으로 산고를 경험하고 주님이 오늘 이 본문처럼 이 놀라운 얘기를 우리 속에 펼쳐주시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그가 서울 살면 서울에 가까운 교회 보내도 되고 가까이 부산에 있으면 우리 교회 같이 초대해도 되겠지만 그다음 그건 그다음 일이고 한번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경험해서 영적인 어버이가 되어 봅시다. 얘기 중에 아마 누군가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떠올랐다면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한 사건 속에 여인이 먼저 기뻐했잖아요. 그리고 뛰어갔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엄청 기뻤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2박 3일 수련회하면서 다 바뀌며 엄청 기뻤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처음엔 네 말 듣고 갔는데 이제는 이분 직접 2박 3일 동안 듣고 나니까 이제 진짜 알겠다. 진짜 메시아 맞다 그러고서 다들 바뀌었잖아요. 이방 동네가 무시당했던 동네가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에서 함께 또 추수의 기쁨을 누렸잖아요. 이런 기쁨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첫 장면이 가나 혼인잔치였잖아요. 거기에서 물로 포도주 바꿔지는 장면. 잔치의 기쁨이 이거구나. 예수님이 바꾸어주신 물로 포도주 바꾸어주신 기쁨이 이거구나.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려 하셨을 때 그 물이 그 포도주가 그 기쁨이 바로 이거구나. 날마다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곳은 생명이 태어나고 그 태어남을 누리고 자라나가는 즐거움 속에 함께 동참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 마음을 열고 이 기쁨이 뭔지 한번 제대로 한번 나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해 봅시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갖고 한번 기도해 보고요. 또 이미 이 경험 속에 있는 사람은 내게 이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 감사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가 잘하고 있음에 기뻐하고 한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나는 그에게 또 잘 자라고 있는지 그도 이제 어린아이 지나고 청소년 지나고 청년이 되어서 독립했을 때 이제 함께 내가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음에 즐거워하고 한번 떠올려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